일단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컨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열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좋은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좋은 짓을 한다. 아름다운 짓을 한다는.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건 마태복음 3장 10절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보다 칼빈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바울보다 더 훌륭하신 예수님,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 주의 이름으로 역사는 많이 일으켰는데 그런데 행함이 없는 자들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것은 곧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님 배척하신다고 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 말씀대로 산 자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지은 집과 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이 해석 위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따르면은 그게 옳은 신앙입니다. 사람의 논리 이론은 각자 생각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영을 일찍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 사역에 이바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증가하려 이으셔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종과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임태수 교수님을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교회의 신앙표대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앙표대 10가지로 해놨는데 유일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신구약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고 갈로 속에는 단 성경 원본입니다. 사본은 다윗을 7채로 기록한 부분도 있고 8채로 기록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가진 성경에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또 다윗이 재앙을 당할 때 선택하라고 한 것도 성경에 따라서 기한이 틀려요. 그런 차질이 있는 건 그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는 이해합니다. 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로 안에 단 성경 원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표대 3항에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해석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우상화하지 않는다. 그래,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던 임태수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위적인 8항에는 인위적인 법과 제도를 절대시하지 않으며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교단법입니다. 교단법, 교단에서 총회에서 만듭니다. 그걸 나는 절대시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인위적인 법과 제도를 절대시하지 않으며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바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표대로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하러 간 거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거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노예총회에서 추방한 것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알 겁니다. 총회에서 결정했다고 종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절대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인간의 해석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신학은 다양하게 공부해라.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다양하게 공부하되 신학은 성경 보수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도 있고 장로교 신학도 알미니안주의 신학도 있고 또 갈빈주의 신학도 있고 다양한 신학이 있지만은 공부는 다양하게 다 해라. 그러나 신앙은 성경 보수적으로 세워라고 그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황무오르설은 이단이고 잘못된 거고 칼빈주의 무오류, 루터주의 무오류는 그건 옳은 것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황무오류가 있듯이 칼빈주의, 루터주의도 오류가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게. 그걸 절대적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인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 내용을 여기 기록해 놨으니까 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이 정도 분량이면 2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2시간은 해야 제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안에 하기가 힘들어서
거기 적혀 있는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본문에서 첫째,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가 없는 신자는 거짓 신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중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받지 않으시고 퇴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기꾼 부흥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꾼 부흥사가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그 사람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고 배웠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을 말하는 거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어느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는 받지 않으시고 퇴출시킨다고 했습니다. 22절, 23절에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심판 때 무너지지 않지만은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 심판 때 무너짐이 심하니 곧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프로테스탄트의 계획주의 이신득이 교리와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오직 신앙, 오직 성서, 만인 제사장서를 프로테스탄트 3대 원리로 제시하는 마르틴 루터의 그 이신득이 교리는 여러 면에서 성경 말씀과 배치됩니다. 성경 말씀 반대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이라는 루터 이신득이 교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로 만든 서신이라고 혹평하여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독교 서예 발행 신약 성서개론 페이지 299에 그대로 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것은 이신득이 교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의미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허탄한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그리고 또 영혼 없는 믿음,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라고 서신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성경이 될 수 없다고 혹평했다면은 자기는 야고보서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부인하는 건 맞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걸 가지고 뭐 이래저래 논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야고보서와 다른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한다면 그의 교리는 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20부터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본문에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루터가 주장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선행은 생명 부활, 악행은 심판 부활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 루터가 주장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성경은 로마서는 말한 겁니다. 바울은.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느니라. 뭐 그게 세례 요한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4장 10절에서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회개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회개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3장 18절 말씀.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날마다 지켜 불에 던지운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불세례 준다고 했어요. 그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회개 안 하면은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한 약속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간이 인간신학으로 자기 기분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바울 서신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도 바울이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를 비난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로마서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그런 자들은 그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도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5절, 8절,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존귀와 영생, 영광과 평강이 있다고 7절,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생이 있고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로마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오직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도 너의 지체를 이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쓰이면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체를 이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 드리면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이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악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안 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회개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해도 믿음으로 산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불의한 자가, 이것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하여 중생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중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새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도 마태복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회개시켜라. 회개시키면 그 생명을 얻는 게 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건 축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거 보면은 회개시키라고 그랬어요. 회개 안 하면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회개시켜라. 그래도 회개 안 하면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멸망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죄를 지으면은 그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은데 왜 그걸 안 믿어요? 그래.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다 그렇습니다. 회개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도 육신의 정욕적 성품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21절에 말했습니다. 육의 성품은 현재하니 음란과 호색과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거거든요. 그래,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게 21절 결론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부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한 사람은,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꼭 말씀의 인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으면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저지할 법이 없어. 그게 이제 진리의 자유고 또 성령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7절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헛된 논리, 헛된 신학으로 너희를 속이지 말아라. 못하게 해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또 통일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어기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애굽에 임하지 않는 질병이 또 생겨서 너희를 칠 것이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립니까? 진리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동일합니다. 진리는 그게 전 우주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은 다 아는 말씀이죠. 그 성경,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 거기서 성경은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언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4.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피하려고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완전하게, 그러니까 겉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속까지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더 완전한 의인 만들려고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시켜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더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것은 육신의 행위뿐 아니라 심령까지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천국은 질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질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문은, 천국 문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래, 그것은 육신의 행위뿐 아니라 심령까지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 그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마태복음 3장이나 똑같은 일치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주의 유대인도 배격하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은 배격했고 성경은 그걸 배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도 배격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대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들도 성경은 배척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율법주의자, 율법 파기자, 파기론자, 폐기론자, 이런 자들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죠. 무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로마서 3장 10절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고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은 의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에베소서 4장, 요한 1서 3장 9절, 그리고 요한 1서 3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마귀 자손과 하나님 자녀는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요한 1서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게 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해놨죠. 거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개는 잘못을 청산하고 바로 사는 행함입니다. 성령의 인도,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곧 그 성령의 인도는 진리대로 사는 말씀 이행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 성경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성경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진리를 못 받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받고 배척을 했습니다.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 그 전문가들이라도 율법,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거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성령의 깨우침이 있으면은 바로 깨닫는 줄 압니다. 그래 성령 인도 받은 시몬 안나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서 눈뜬 소경도 진리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의인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참 당신들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도 떴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방인에게도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듣는 자가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그리고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2장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면은 불신자도 그 불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불법을 행하면은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양심이 있어서 잘못하면 잘못을 알아요. 물론 타락한 양심이고 완전한 양심은 아닙니다만 하인 맞은 양심도 있고 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개는 잘못을 청산하고 바로 사는 행함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곧 진리대로 사는 말씀 이행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두 아들의 비유와 이신득이 교리의 모습은 두 아들 비유에서 말로는 행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자는 부친께 불순종한 거역자이고 말로는 거역했으나 실제로 나중에 뉘우치고 행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순종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뭐 다른 이단이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은. 예? 행함으로 어기는 자는 가증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일치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그래,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안 행하는 겁니다. 안 따르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은 낙원강 강도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정말 회개하기만 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회개를 하면은 그건 사기치는 사기꾼입니다. 회개했으면은 다시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회개했으면은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제 다시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인제사장설의 극단적 곡개 교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 그 내용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제사장 특별한 따로 된 직분이 없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 직분으로 수행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였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로마서나 같은 내용들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행한 것이 아니고 국가교회에 구별된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국가교회, 민족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천국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구별된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국가교회에 구별된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 신구약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제사장들이고 지상교회에 구별된 직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직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사도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 제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만든 제도는 그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직, 집사직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집사도 이런 사람을 세워라. 감독직, 집사직분도 따로 있는 겁니다. 구별된. 그건 디도서 1장 5절, 9절, 또 디모데전서 3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도 집사의 직분, 자격을 거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직분과 장로 직분 구별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직분을 더 귀히 여기라,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직분과 장로 직분 구별입니다.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사도 기능을 이어받은 직분입니다. 바나바도 바울과 함께 사도로 호칭되었습니다. 그래, 이는 사도적인 사명 때문입니다. 바나바도 사도라 그렇게 말한 데가 사도행전
14장 1절, 3절, 5절, 또 14절, 26절 이런 데도 나옵니다. 자원 이와 같은 성경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직은 교회의 장로직과 동일한 장로직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뭐 목사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동일한 직분 아닙니다. 그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한 말을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한 것도 교회의 장로 직분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디도가 각성에 세운 장로가 교회 직분으로서의 장로입니다. 디도 1장 5절에 각성에 장로를 세우라고 너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목회자가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일반적 호칭은 손이행이라는 의미, 나이든 어른이라는 의미, 장로, 또 그 지역 유지 혹은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 장로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호칭을 보면은 제사장 중의 장로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2절에 제사장 중의 장로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 중의 장로는 직분이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과 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백성들 중의 장로는 평신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이 엄연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제사장 중의 장로도 있어. 그런 의미로 베드로도 함께 장로된 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그래 제사장 중의 장로 직분은 제사장이고 백성의 장로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구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라고 나온 출애굽기 13장 6절 18절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의 지도자급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파의 장로도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8절 각 지파의 어른 노릇하는 장로. 그 다음에 나라의 장로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에 성읍의 장로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 그리고 성문의 장로도 있고 그래서 성문의 장로, 성읍의 장로는 동일한 인물일 겁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원 제도의 대표인 백성의 장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보면은 70인 장로가 있죠. 70인 장로. 그 사람은 아론 같은 직분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직분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70인 장로. 그래. 그 다음에 미디안 장로, 민수기 2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들은 미디안 나라에서 장로 노릇하는 자들이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입니다. 불신자들인데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장로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모압의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스라엘 방백인 장로들도 있습니다. 장로라고 했다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 같은 장로가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 중의 장로는 그건 제사장입니다. 직분이. 그리고 백성의 장로는 그건 제사장 중의 장로하고 똑같은 장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엄연히 그렇게 분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장로도 똑같은 목사나 똑같은 직분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 베드로의 직분은 일반 장로들 같이 같은 직분이라 할 수 없는 구별된 사도직입니다. 오늘날 교단에서 목사직을 같은 장로 직분으로 분류한 것은 분별력 부족에서 온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자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장의 기록 내용은 The Officers of the Church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거 이제 밑에 해석한 것이 교회의 직원들입니다. 교회의 직원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덕성 함량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의 온전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의 직원들은 임시적으로 사도와 복음 전환자와 선지자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분은 이미 끝이 났다.
다른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직분으로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다른 교회 지휘자들과 집사직이 있다. 그렇게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성경대로 맞느냐 그런 건 또 다시 연구를 해보고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좌우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교회 지휘자들이 바로 개혁교회의 장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그리고 다른 교회 지휘자들과 집사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교회 지휘자들이라 한 부분이 바로 개혁교회의 장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 1979년부터 80년도 미국 장로교회 헌법 제8장 2항에 다른 교회 지휘자는 통상적으로 장로라 엘더스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고쳐야 할 목사와 장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르다고 거기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의 교리는 교회의 부패를 가져오고 한 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멸망받지 않는다는 구원파 교리로 이어지게 되고 근신자니가 그래서 그 구원법을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행함과 관계없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파 교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유병헌이 그래서 온갖 5대양 사건 단체 살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온갖 불이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구원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 유병헌을 만들어 기독교 위신을 실추시켰습니다. 참 진리 종교는 가장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도. 그래서 참 진리 종교는 가장 진실해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고 가장 선한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하인 맞은 양심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염된 양심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진실한 것이 참 종교의 표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며 또 진리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 마쳤습니다.